오늘 시편 108편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한 편의 시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구조가 좀 다릅니다. 시편 108편은 앞서 있는 시편의 두 편을 편집하여 하나의 시편으로 그렇게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에 있는 시편 108편과 108편의 1절과 5절은 시편 57편 7절과 11절의 내용이 편집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6절부터 마지막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의 내용이 그대로 편집된 그런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가 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오늘 본문을 딱 이렇게 잡으시고 왼손으로 시편 57편을 찾아가십시오. 왼손으로는 시편 57편을 찾아가 보십시오. 57편 7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57편 7절 찾으셨습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합정되었고 내 마음이 합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다시 여기 57편 그대로 놔두고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보세요. 1절 108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시 57편 돌아오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 2절 읽어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8편은 전반부는 시편 57편의 내용이, 후반부는 시편 60편의 내용이 편집되어져서 하나의 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 이 시편 두 시편은 모두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편집한 시편 역시도 표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위에 다윗의 찬송시다 이렇게 표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두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 맞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 108편은 다윗이 쓴 그 시를 후대의 사람들이 앞에 두 시편을 편집하여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두 시편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편집할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시대는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편집한 이가 다윗의 두 시편을 통해서 편집할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1차 독자들에게 뭔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기록해 놓았던 다윗의 두 시편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의 시편을 굳이 둘로 된 시편으로 편집하여 이렇게 지금 기록하면서 그 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 풀어가는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편집되어졌던 시편의 내용이 뭔가 그 쓰였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시편 108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편 57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10여 년 동안 쫓기는 중에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여러분 일국의 왕이 이거 어린 그때 다윗이 뭐 나이 많아봤자 17, 18살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한다고 일국의 왕이요 이 어린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한 거예요. 그 질투가 시기가 얼마나 무섭던지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이 왕이요 군대를 이끌고 혈안되어 쫓아다니는 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형의 그 넓이는 우리 뭐 한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작은 어린 다윗이 그 왕의 그 추격에 피하여 도망간들 어디로까지 도망가겠습니까? 들로, 산으로, 골짜기로, 동굴까지 도망가는 일도 있어요. 그건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마지막에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하면 블레셋의 가드까지 도망갑니다. 가드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가드는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의 어린 삼척 동자라도 자신의 나라의 지역의 영웅 골리앗을 모를 나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지금 누가 물려쳤다고요? 예, 어린 다윗이 물려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로 이 블레셋의 가드까지, 어린 아이에까지 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도망을 피하되 이런 가드까지 지금 도망하여 피한 겁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 호랑이가 있는 동굴에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오직했으면 다윗이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한 것이 뭐다? 그게 바로 오늘 전반부에 편집하여 기록하고 있는 시편 57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의 내용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나 달라고 하는 비탄시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 57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인용구가 되어지는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의 이 노래의 내용은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원수와 같은 이들의 손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반드시 구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는 다윗의 비탄을 넘어 이제는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편집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8편의 이 편집자인 시인은 다윗의 이런 비탄적 상황 속에서 도리어 구원의 감사와 찬양으로 승하고 있는 시편 57편의 뒷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시편의 오늘 전반부 1절부터 5절로 편집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편집의 시가 뭐라고요? 시편 60편입니다. 이 시편 60편 역시 다윗이 아람과 에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참담하게 패한 후에 쓴 시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확신에 찬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60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시편 57편과 60편은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먼저 차이점은 57편은 사울 왕에게 쫓긴다는 개인의 힘겨움과 어려움 중에 쓴 시라면 시편 60편은 개인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의 힘겨움의 아픔 중에 쓴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시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결같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자신을 향해 신실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7편에 사울 왕에게 쫓겼던 다윗,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울이 죽자 그의 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울 다음에 위대한 2대 왕이 되게 됩니다. 시편 60편에 아람과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겨운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처음에는 비탄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은요 찬양과 감사로 승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윗은
경험하고 그걸 시편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편 150편은 이 두 다윗의 시편을 편집한 시인의 삶의 정황을 우리는 나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통, 아픔, 눈물, 힘겨움으로 점철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시편 108편의 배경은 다윗이 앞선 두 시편을 쓴 이후에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경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남왕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오늘 108편이 편집자가 두 시편을 편집하여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귀환하여 돌아왔을 때 돌아온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자유의 몸으로 70년의 포로 가운데 얼마나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았습니까? 돌아와서 고국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고생 끝 평안과 안식만 있을 줄 알았더니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현실은 결코 눅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라는 70년 이전에 폐허가 된 그대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무너졌고 성은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귀환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원 백성들을 그들은 압제하고 탄압하며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그동안 70년 동안 주인 없는 곳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인이 오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이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여 귀환하여 돌아온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500년 전에 다윗을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다윗을 보라. 오늘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신뢰함으로 끝내 전화위복에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다윗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베푸시리라. 저 이방인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개인은 물론이요 우리의 고국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재건해 주시리라. 이런 기대와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시를 쓰고 이것을 백성들을 통하여 노래로 부르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토록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108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 108편의 시인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그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하나님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기 보면 내 마음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다 하니까 생각나는 구약의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누구겠습니까? 뜻을 정하여. 누구죠?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은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내 배를 채우지 않겠다 뜻을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바벨론의 이방신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섬긴다는, 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이 음식을 먹는 행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단호히 뜻을 정하여 거절한 것이죠. 오늘 다윗과 포로로 귀환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겁니다.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을 정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크게 4가지를 잠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1절 하반절 나오죠?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다가 히브리어로 자마르입니다. 기본 의미를 보니까 나뭇가지를 자르다 갈대로 잘라서 피레를 만드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적에 버들피리라고 하는 것 알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껍질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던 바로 이런 버들피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악기를 만들어 불다, 악기를 연주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곧 단순히 입술로 찬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동원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시편 108편을 편집되어 읽고 있는 그 1차 독자들, 그들의 삶의 정황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은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다고요?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고생 끝 낙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70년 전의 모습으로 폐허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전은 해파되어졌고 이방인들이 주인 노릇하며 탄압하고 여전히 압제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은 마음을 정한 겁니다. 어떤 마음을 정했다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을 넘어 나라와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와 아픔의 상황 속에 그들은 마음을 정한 거예요. 무엇하기로요? 원망하리로다, 불평하리로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또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어떤 마음을 정했을까요? 3절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뭐하며? 감사하고. 따라합니다.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오죠?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은 절대적인 감사를 말해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감사할 때 그곳에서부터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방의 사도로서 오직 생명 걸고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것이 감옥행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가 나에게 그 대가가 감옥에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이란 말입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냐고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그들 뭐 했습니까?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 자유의 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분노가,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요,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깊은 밤중에도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마음이 넘쳤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참 감사는요, 환경과 상황과 내 감정을 뛰어넘어 나타나는 범사에 감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가운데 날 구원하여 주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죠. 노래 가사 가운데 2절과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2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도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물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세 번째, 여러분 절망과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6절에 보면 나오네요. 6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길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는 탄식이고 기도 아닙니까? 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밤에 천사가 베드로 갇힌 감옥의 옥문을 열어서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에 토마스 왁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옥문을 연 것은 천사지만 천사를 움직이게 한 것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옥문들, 나는 어찌할 수 없어 열지 못하지만 그 옥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언제 기도했을까요? 2절, 어떻게 아셨네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다면 새벽 기도에 있다라고 한결같이 그렇게 외신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만나가 내려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모든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의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들이 마음먹은 것은 이처럼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은 헛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로다. 시편 37편 4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로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2024년 말 그대로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전국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안보 역시 살아는 판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9시경에 무안국제공항에서 지금 제주항공이 사고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런 여러 많은 형국 속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참 녹록지 않은 한 해였음이 분명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그러나 뭔가 하루아침에 변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 마음을 정하십시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은요? 내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말리라. 감사하고 말리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가 되고 말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리라. 다짐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비탄의 상황을 넘어 찬양과 구원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